복되고 귀하신 처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앞뒤 좌우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집 나간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또 부활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은혜와 분복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요? 인간이라면 감사에 대한 느낌은 당연 하나님 주신 우리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감사드리죠. 그런데 말로만 드리는 감사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기꺼이 감사드리는 분께 드리는 감사의 예를 다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올 1년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계수하며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회개는 돌이키는, 자책하는 마음, 거기에 돌이키는 행동이 수반될 때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단지 자책만 하고 후회만 하고 아무런 액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돌이키는 행동이 없으면 그거를 후회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후회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런 마음과 행동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자로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에 와서 로마서 12장 1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는 앞에 많은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12장의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 전체를 다 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바울은 이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장자로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먼저 입게 되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공로로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두를 향하는 그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전하고 누리라. 그러므로 이후에는 뭘까요?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바로 이제부터 합리적인 예배자로 살라는 겁니다.
자, 12장 1절 핵심은 너희가 영적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제사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이죠. 유대인들은 제사자였어요. 그때는 다 제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사라고 착각하면 지금 다 동물을 들고 오셨어야 돼. 끌고 오든지 이고 오든지 들고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거고 예배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경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표준 서변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 본문 같이 비교해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좀 더 의미가 확실해지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로마 당시의 공용어가 그리스에서 출발한 헬라어예요.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나중에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고요.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었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독일어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직접 성경을 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종교 개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온 건데, 즉 원어로 쓰여진 성경이 우리가 읽는 언어로, 즉 우리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독일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번역이라고 그러죠. 번역을 하다 보면 의역과 직역이 있습니다. 직역은 단어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거고, 의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역이에요. 직역대로 하다 보면 우리가 표현이 우리 언어와 단어가 어감이 안 맞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의역을 할 때 훨씬 뜻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요. 자, 미국에서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영적 예배를 번역해 놨냐면 reasonable service라고 해놨어요. reasonable은 합리적인, 합당한, 적정한 뜻이에요. 서비스는 영어를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서비스가 아니에요. 어디 식당 가서 뭐 하나 더 주면 이거 서비스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서비스가 아니고 이게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섬김, 봉사가,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넓게 쓰이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 섬기는 사역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 세상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서비스 업종이 되는 거예요. 자, 리즈너블 서비스. 자, 단어 해석을 조금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이 단어 해석 이런 거 하면 너무 머리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이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로는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했는데요. 원래 저 뜻은 뭐냐면 진리대로 합리적인 분별력 있는 기준,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말은 뭡니까?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비영적으로, 비합리적으로가 저 영적의 반대예요. 그리고 예배는 일, 섬기는 사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사역. 자, 그러면 쉽게 풀어서 합리적인 합리적으로 섬기는 자, 이렇게 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게 어떤 게 합리적일까요? 기준이 필요해요. 이게 적정하다, 합당하다라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거고 합리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세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와 일은 원래 분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할 때는 예배고 사람들 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라고 해놓고 앞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좀 와닿으세요? 예. 똑똑하시네. 이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강도 만나는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저 피 흘린 거 부정한 것을 보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레인이 그 현장에 보다가 피를 만지면 안 돼. 또 이런 그 율법의 교리를 가지고 피해 가버려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들쳐매고 여관에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모든 치료비를 다 제공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예화입니다. 비유.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겠느냐? 제자들이 당연히 이 강도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바로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그 부인은 더 악해요.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 왕비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도망 다니다가 엘리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저 악한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막 울며 기도하는 것.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합에게는 아주 믿을 만한 충직한 장군이 있었어요. 오바다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서슬이 시퍼렇게 이 이세벨 왕비와 또 그걸 비호하는 아합 왕 사이에서 선지자를 죽일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줘요. 50명씩 나눠서.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다 대면서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숨겨줘요. 발각되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나 보호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비록 몸은 아합 왕 밑에 있는 장군이었지만 그가 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따라서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를 도와주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상의 매일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합리적인 예배자가 되시길,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둘째,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할게요.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풍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잘못된 해석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릴 때 쓰는 이스트인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 향하여.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우리는 신약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관점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욕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말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어요. 대부분. 정말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이롱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맹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아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바로 이 누룩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르침을 주의하란 말씀으로 깨달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자기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버려라. 진리가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아멘.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단 학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깨어 있어라. 분별력을 가지라. 천기를 하늘이 붉으면 내일이 날이 좋을 걸로 아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걸 분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텔레비전은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국가가 관리, 통제해요. 공영방송 이렇잖아요. 텔레비전에서 해주는 것은 교양 프로나 모든 프로는 거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가 된 좋은 프로그램을 송출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 정치 말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정보적 좋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공서에서 홍보나 캠페인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보는 나쁜 정보가 아닙니다. 좋은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유튜브 시대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세대들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보면서 옛날 텔레비전 같은 선한 기능만을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설교들, 수많은 성경 해석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들이 정통 교단의 해석이 거의 없고요. 80%, 90% 이상이 요즘에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여러 통일교 이단들이 이제는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코로나 사건으로 신천지도 실체가 밝혀지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을 보면 잘 몰라요. 저도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강의 들어서 설교를 들으면 아주 재밌고 막 이해가 쏙쏙쏙쏙 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왜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삼위일체 교리는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이해로는. 정통교리로 따지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려운데 이단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인간이었는데 메시아의 일을 행한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외칠 때 그때 성령이 떠나간 다음에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죽을 수가 있느냐, 처형당할 수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습니다. 만세전에 창세 때 내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창세전에 계시고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나 각 위가 삼위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다. 이런 교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통의 교리가 옳습니다. 여러분, 동네 나가면 맛있는 식당들이 참 많죠. 아무리 외식이 맛있어도요, 집밥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외식은 어쩌다 먹으니까 맛있죠. 그리고 외식은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 맛있게 해야 누가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맛없는데 누가 돈 내고 가서 사 먹습니까? 그런데 외식은, 우리 교인들이 하는 식당은 다 정직하지만 모든 식당 주인이 다 정직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 뭘 첨가했는지, 맛있게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맛만 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잃어요.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마지막 결정타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저 바로왕 대단하다. 9번까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항복했다가 안 했다가 뒤집었다가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10번째 재앙이 오면 바로가 손을 들 텐데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출애굽하게 될 거다. 애굽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애굽을 탈출할 때 모든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아와라. 그걸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모세가 그 말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반신반의하겠죠. 9번 재앙 맞았는데도 안 보내준 애굽이 10번째 저항을 맞고 100개를 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은금 폐물을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라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은금 폐물을 나중에 쓸 용도가 있었어요. 어디다 씁니까? 야, 똑똑하시네, 우리 성가대. 성막이라고 바로 일부 예배 들었어요? 성막 때 쓰려고 한 거예요. 백성들은 가져와서 여러분 광야에서 은금 가지고 뭔 노잣돈을 쓰고
장사 미천을 삼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 다 나중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은금 가지고 뭘 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느 교인이세요? 어디서 이렇게 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모세를 불렀잖아요. 산 위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성막 제작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제 이 성막을 만들려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은근 폐물이 다 없어졌어. 그 왜 예전에 부모님들이 개를 들어가지고 개돈을 탁 타놨는데 그 돈 가지고 이제 귀중하게 쓰려고 뭐 집사한테 보태려고 앞다지를 열어봤더니 개돈이 없어졌어. 큰아들이 갖고 튀었어.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들은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금을 팔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나 그걸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뜻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장모시기 국회의원이 가장 잘할까요? 대통령이 가장 잘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 잘 알아요? 당사자가 제일 잘 알죠, 아버지가. 그런데 사람들은 꼭 주변만을 막 들쑤셔요. 아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사람들은요, 본심을 제대로 얘기 안 해요. 거짓말이 들어있거나, 미화시키거나, 과장시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본인한테 들어도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시건치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게 물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라,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중에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외치며 주님의 합당한 선하심으로 응답을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받는 자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러기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나한테 생명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거짓말인지 교주의 말인지 사리사욕을 하는 악령의 말인지 여러분 듣는 자도 분별력이 있어야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깨어 있으며 기도하시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그 분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붙잡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라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가 또 하나 읽을게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3절, 10절. 여기 핵심은 첫째 3절은 너는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또 10절은 다른 이를 존중하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는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불쌍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성격과 재주와 감성 모든 걸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붙잡고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시죠. 1달란트 준 종, 2달란트 준 종, 5달란트 준 종, 다 다르게 줬어요. 다 다르게 줬지만 받은 만큼 배가시켜라 그랬어요. 하나 받은 사람은 2개로 만들면 되는 거고 5개 만들면 5개 받았으면 10개로 만들면 돼요. 그러지 서로 덜 받았다, 더 줬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의 받은 분량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른 일을 존중하면서 5개 받은 사람 존중해주고 1개 받은 사람도 존중해주라 이거예요. 큰 일을 맡긴 자에게 큰 책임을 묻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라고 한 사람에게는 그 문에 합당하게 지키는 것만을 책임을 묻지 성전 안에 일어난 다른 거 가지고 묻지 않지요.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할 때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는데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이 땅을 분배받는데 첫째가 루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다섯째가 이사갈, 여섯째가 스불론, 여섯째가 단, 일곱째가 납달리, 여덟째가 갓, 그 다음에 아홉째 아셀, 10번째 베냐민,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제가 숫자를 잘못했네. 레이를 숫자를 카운트하면 요셉이 12명이 되죠. 12명에게 지파를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저 화면에 보시면 레이 지파의 땅은 없어요. 레이 지파의 땅이 없으면 12에서 12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빠지니까 11잖아요. 그런데 12에게 나눠줬어요. 요셉의 이름이 없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게 돼요. 결국 요셉 지파는 2 몫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음악대, 찬양대, 성전 기구 옮기는 사람, 문지기, 성전에 관련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에 대해 하라고 하면서 땅을 안 줬어요. 그 일만 전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게는 농사를 지어서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레위 지파가 대신 드리고 그 다음에 생계를 나머지 지파가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파의 땅 크기도 다르게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각자의 사명에 맞춰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말씀적으로, 합리적으로, 영적으로 맡긴 일에 행복한 사명자로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니 서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 각자 다르게 세웠습니다.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대로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협력하고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서로의 것을 탐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게 1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니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 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을 이루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에 갑절해 주는 은혜를 누리기를 반드시 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완도제일교회는 우리 서로 주가 맡긴 일꾼들을 존경해 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주어진 일에 행복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완도제일교회예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기에 여러분, 바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자, 어디서 본 사람이 지나갑니다. 네. 또 지나가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특별히 사진에 혼자 나온 사람들은 커피를 써야 되겠네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예수님의 몸이요 얼굴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사명자로 주님의 기뻐하신 산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